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대화하기를 무수히 여러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경주해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대화하잖아요. 대화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 직접 대화하고, 편지로 하고, 요즘엔 텍스트 메시지로 하고, SNS를 통해서 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고, 여러 채널을. 이게 다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입니다.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소통의 기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고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소원하셨고 지금까지 소통을 진행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대화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여,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통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Revel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Revelation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와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 양심 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수히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계시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인식을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한 띠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주에 디스플레이, 익스프레스, 표현해 놓으신 이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커뮤니케이션, 그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는 무슨 계시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혹은 miraculous,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적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계시를 우리가 특별 계시 혹은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특별 계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을 통한 계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성육신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과 우리 주님의 삶과 우리 주님의 사역과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여러분이 앱에 있든지 성경 하드카피를 가지고 다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한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레마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내게 주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 말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의 exposure,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듣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그날 그 순간 내게 찔림이 있고 내게 감동이 있고 내게 도전이 있고 내게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린다. 그 레마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로고스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면서 로고스의 말씀을 사랑하고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는 특별 계시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thinking process,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허락하신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도 그와 같이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 내 생각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세 가지 영적인 통찰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퀄리티, 우리의 신앙의 퀄리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파수하는 곳,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하는 곳 무엇을 말합니까? 플레이스, 장소를 말합니다. 성루에 서리라. 이 파수하는 곳은 초소를 말하고요, 성루는 망대라고 할 수 있고 타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에 커다란 문제, 커다란 도전, 커다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박국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가 기다리리니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포착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내십시오.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늘 구별했던 그 역사의 명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He was an expert in doing so.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버지의 코칭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인스트럭션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지위를 떠나 자신의 권위를 바닥에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완벽한 롤마들을 보여주셨으니 그 롤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에 제자들을 떠나서 몰려오는 군중들의 틈을 떠나서 아버지와 독대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3월 1일 3.1절이었어요. 3.1절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끓는 피,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우리 믿음의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뭔가? What am I doing?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거는 할 수 있겠지. 그건 뭐냐?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자. 기도하자. 그날부터 10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내게서 시작된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포착이었고 순종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지난 금요일이 그 100일을 끝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을 꿈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고 개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궁금해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내가 안타깝게 찾았던 목말라 했던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도대체 며칠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는가? 3월 1일부터 캘린더를 보고 계산을 하니까 저는 한 이틀 정도 더 하는 줄 알았더니 지난 금요일이 딱 100일째 되던 날이더라고요. 중간에 이틀 제가 출타한 적이 있어서 성전을 못 왔기 때문에 이틀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이틀 정도 더 하는 줄 알았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1월 달에 31일, 3월 달에 31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 100일째 되는 날인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유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제가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흘려버릴 드라마에 나오는 한마디의 대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코칭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일을 작정할 수 있었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단코 주를 위해서 심는 자, 주를 찾는 자에게 공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시선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 마음의 눈의 초점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랬어요?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I will watch, I will look.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고 또 하나는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상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로켓가 어떻게 발명됐습니까? 사람의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고 삽니까? 이 교회 빌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군가의 상상 속에,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문명의 이기를 허락해 주셨고 문화의 발전과 역사의 발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상할 수 있는 thinking process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잠시라도 상상 없이, 상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랑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든지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무엇인가 그림 언어를 가지고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말하고 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진공이란 없습니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든지 마귀의 것들로 채워지든지 나의 잡생각으로 채워지든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우리의 상상, 우리의 이 무한한 상상력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함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비전의 기능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함이 중요하고요, 기도하실 때,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기 내 곁에 아니면 내 앞에 right in front of me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우리들에게 무슨 명상요법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체면요법을 가르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걸 흘려보내지 말고 포착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든지 앉아있든지 묵상을 할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그 생각을,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쁩니다. 어떻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머리를 채우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뿔 달린 마귀가 피를 흘리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잡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 거 기도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면제를 뿌리는 거죠. 그냥 기도하다가 잠이 와서 기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 집중하래. 아주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파. 뭐 위장이 됐든 신장이 됐든 간장이 됐든 뭐 다리가 됐든 뭐가 됐든 아파요.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보통 어떤 유혹이 오냐면 아픈데 온 신경이 다, 아픈데 온 시선, 마음의 눈에 집중이,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위궤양이 있을 때 위궤양의 모든 포커스가,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속이 쓰리고 아프고 위궤양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위궤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위궤양, 속쓰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위궤양, 이 속쓰림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인자한 눈길,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제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마귀에게 눌리게 됩니다. 기도가 나가질 않아요. 왜? 눌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과 주님의 자비의 눈길과 그 모습, 주님 여기 계셔서 나의 고민을 듣고 계신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자녀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허락하시는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긍정의 믿음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긍정의 에너지는 자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문제 위에 계신 주님에게 눈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하박국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답은 우리의 지성과 thinking process를 통해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pontaneous, spontaneity.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추리하지 못하고 추론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뜬금없는 생각과 뜬금없는 감동, 이것을 nudging of the Holy Spirit, prompting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inspiration, 영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다가올 때,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부지런히 생각하고 사고하고 경험을 반추하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얻은 결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기능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our thinking process를 우회해서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사고와 경험을 우회해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위에서 선물을 떨어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고민을 하자니까 그 고민의 결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와 나의 논리와 나의 수학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베세다 뜰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5천 명이 밥도 못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염려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어라.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중, 5천 명 이상이죠. 남자 어른들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갑자기 미리 캐더링 오다한 것도 없는데.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빌립이 나왔어요.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3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빌립의 이 말, 빌립의 이 생각은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문제를, 이 난제를 해결하는 데 빌립의 그 말은, 그 아이디어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빌립이 한 말이 틀린 말이냐? No.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진단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은 내 논리적인 사고와 생각과 결론과 하나님의 역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때로는 무엇 때문에 방해를 받느냐?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논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가는 길과 너희 가는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높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논리와 사고와 수리와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열린 마음으로, 나의 사고와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욥기서에 보면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욥기서 33장 한번 볼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낮에 정신이 온전한 때에 그걸 그 비전으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고 왜 우리가 잠들 때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속되게 표현해서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회하여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심령에 직접적으로 인치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입니다. 이건 뭐 성경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 이 말씀이 부수히 나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 내가 정신 온전할 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꼭 내가 잠을 재워놓으시고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잡생각이 많거든. 내 생각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자꾸 차단해요. 왜? 내 논리와 수리와 경험과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오다가 막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다가 뜬금없이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나 어느 집사님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아무 들은 소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이건 누구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되 뜬금없이 오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뜬금없이 아무 계획도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를 우회하고 비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J.K. 워릭 박사님이 우리 나사렛 교단의 세계 중앙 총회를 할 때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하기 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나사렛 교단의 선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지역의 총회 혹은 연회 디스트릭의 그 감독님, 그 당시 그 지역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 감독님을 이 사람들이, 이 반란군이 감독님을 체포하고 감독님을 잡기를 원하는데 안 잡히니까 누구를 잡았냐? 사모님을 잡았어요. 사모님을 체포해서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신문합니까? 총구를 여기다 AK-47 총구를 겨누고 신문을 합니다. 어디 있어? 네 남편 어디 있어? 사모님은 끝까지, 왜? 목사님을 보호해. 자기가 죽어도 목사님 보호해야 되니까. 왜? 디스트릭을 위해서. 그러던 와중에 동네 사람들, 청년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오니까 그때 그 반란군이 5명이 그 차량 번호도 없는 것을 타고 들어와서 이 사모님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모님을 여기 총구, AK-47 총구를 겨누고 그냥 발사를 했어요. 방아쇠를 당겼어요. 빵! 그리고 사모님은 쓰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사모님이 쓰러졌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모님이 안 돌아가셔서 여기다 대고 쐈는데 안 돌아가셔서 총은 분명히 방아쇠가 당겨지고 총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총자국이 있어. 이 총구 자국이 돼. 동그란 총구 자국이 있는데 총은 불발이 된 거예요. 총알이 안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J.K. 워릭 박사님이 그 지역의 디스트릭에 가셨다가 그 간증을 듣고 미국에 오셔서 미국의 디스트릭 총회에서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한 노신사 부부가 나왔어요. 그런데 J.K. 워릭 박사님 앞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Now I understand why. Now I understand why. J.K. 워릭 박사님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J.K. 워릭 박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 노신사 부부가 와서 한 말은 뭐냐면 이 노신사 부부는 은퇴한 선교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뜬금없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난민이 있고 내전이 벌어져 있는 그곳에서 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총을 겨누어도 그 총알이 불발이 되게 없어서 그 총이 불발이 되게 없어서 핍박을 당할 때에 총구 앞에 섰을 때 그 총알을 막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왜 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를 더 하고 싶지 않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더 이상 그 기도 총알을 멈춰 주옵소서. 그 기도가 끊어지더래요. J.K. 워릭 박사님의 그 디스트릭 총회에서 간증하시는 것을 듣고 시간을 재보니까 기도를 멈췄던 그 시간과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뜬금없이 내게 찾아온 감동과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뜬금없이 떠오르는 마음의 소원과 생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뭘 깨닫냐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포착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뒤가 좋아요. 내가 두 가지 간증하고 싶은데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어떻든 마무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훨씬 더 재미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훨씬 더 은혜스럽고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삽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과거의 간증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나와 만나주시고 오늘 나와 독대하시는,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입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알아먹지 못하는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독대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공간을 내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높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을 더 파워풀하게 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에너지와 축복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미지게 드라이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